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로 25절입니다. 17절로 25절 교독하겠습니다.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교회의 여러 지체 중에 특별히 영적 지도자를 대하는 바른 태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공동체 가운데 잘 다스리는 이 장로, 다시 말하면 영혼을 잘 섬기고 영혼을 바른 방향으로 잘 이끄는 그런 영적 지도자들은 배나 존경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회 공동체 여러 리더들을 세우는데요. 영혼을 잘 섬기는 영적 지도자는 우리가 마땅히 두 배나 존경해야 된다 이런 가르침인데요. 특별히 장로 중에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존경을 보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건강하게 올바르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영혼을 이끄는 지도자들을 존경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18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영적 지도자에게 존경이 얼마나 마땅한 것인지를 구약 성경에 이게 예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소한테 곡식을 이제 요즘이야 탈곡기가 있지만 옛날에 탈곡기가 없으니까 곡식을 추수하고 나면 쭉 펴놓고 소가 이렇게 밟고 지나가면서 껍질이 까지게 하는데요. 이 일을 하는 소한테는 율법에 입에다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일을 하다가 이렇게 심심하면 또 일하다가 배가 고프면 조금씩 먹는데 그게 아깝다고 입에 망을 씌워놓고 일은 하라고. 근데 그거는 안 된다고 성경에 아예 망에다가 입을 씌우지 말라고 율법에 되어 있습니다. 또 일꾼이 일을 하면 그 삭스를 받는 것은요 너무 당연해서 성경에서는요 이 품꾼의 삭스를 그때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엄히 책망하고 반드시 주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가 곡식을 먹는 것, 품꾼이 삭스를 받는 게 마땅한 것처럼 위에 17절에 이어지는 이렇게 성경에 일렀으되라는 단어가 위에 이제 그 배나 존경하고 더욱 존경하라고 이야기한 표현에 이어지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영적 지도자에게 바른 영적 지도자에게 존경은 품꾼의 싹과 같고 소에게 그 곡식과 같다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이제 이 말을 존경의 구체적인 표현을 물질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을 잘 공급하라 이런 뜻도 되겠지만 조금 더 정확한 뜻은
존경이 가장 마땅히 그 영적 지도자에게 드려야 되는 몫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존경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존경의 구체적인 방편에 대해서 이제 19절부터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19절, 20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모든 사람 앞에서 부지져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지도자에게 마땅히 이제 삭스를 드려야 되는 것이 존경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존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첫 번째는 이 지도자에 대한 고발이 있을 때는 두세 명의 확실하고 일치된 증인이 없으면 일단 그것을 접수하지 않는 것, 받지 않는 것 자체가 존경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에 대한 험담과 고발은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해도 그 광야 기간 내내 원망과 불평과 반역이 끝이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심각한 죄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볼 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원망과 또 이렇게 이 고발과 반역이 그렇게 많았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범죄했다는 것은요, 전부 자기 중심이고요. 자기 중심은 하나님 말씀 쫓아가는 것보다 내 말 쫓아가는 걸 좋아하는데, 모세가 바른 지도자로서 하나님 말씀 철저하게 가르치기 때문에요,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는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강한 성도로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가 더 중요한데요. 그런 고발이 올 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라 하면서 은근슬쩍 그런 쪽에 편성하기가 쉬운 게 우리 본성에 굉장히 강하게 있습니다. 일단 사단은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질서를 허물어뜨리는 것이고요. 특별히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말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교회에는요, 이 가라지가 반드시 영적 지도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런 거짓 고발을 또 악한 반역을 일삼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지도자에게, 영적 지도자에게 마땅한 삭시 존경이라고 그랬고, 존경의 구체적인 표출은 두세 명의 확실한 증인이 없으면 그것을 접수하지 않는 것부터가 시작이라는 것 꼭 명심하셔서 앞으로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게 될 때 어차피 천국에 이르기 전까지는 광야기간입니다. 광야기간에 민수기에 보면 끊임없는 불평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평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늘 여기 가르침대로 배나 존경하는 것으로, 더욱 그리하는 것으로, 이 때문에 두세 명의 증인이 없으면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나아가야 하고요. 소극적으로는 이런 고발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요. 적극적으로는 20절에 보는 대로 범죄한 사람들을, 여기 범죄한 사람들이란 이렇게 고발하고 불평하고 반역하는 자들을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여러분, 그냥 너무 쉽게 받아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쉬쉬하고 넘어갑니다. 알았어요. 그러고 나만 안 하면 되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게 이 원망과 불평은요, 1%만 있어도 전체를 흐트러뜨리고 전체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을 얼마나 무너지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겪었고요. 그래서 공동체가 건강하다는 것은, 중간에 건강한 성도들이 많다는 것은 이런 범죄한 자들이 함부로 설치지 못하도록 이런 말들에 대해서 지도자의 명예를 허물어뜨리는 말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책망해서 다른 사람이 함부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받지도 말 뿐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엄히 꾸짖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성도들이 많아져야지만
연약한 성도들, 어린 성도들이 와서도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게 건강한 공동체, 힘 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몸에 여러분들 이게 나쁜 균이 없는 게 아닙니다. 건강한 몸이란 뭐냐고 하면 항체가 강해가지고요. 그런 게 와도 다 죽여버리고 다 이렇게 물리치는 게 건강한 몸인데요. 똑같이 바이러스가 있어도 누가 병이 걸립니까? 몸에 건강한 항체가 없는 병, 다시 말하면 이것에 대해서 오늘 표현으로 하면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서 이게 득세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강한 항체가 없는 병이 걸리는 것처럼 그런 건강한 항체가 없는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이 이렇게 사단에게 놀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하고 또 그런 성도들이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러나 이 말이 그러면 무조건 영적 지도자들에게는 이렇게 뭐랄까 무사 패스 할 수 있도록 영적 지도자들은 그냥 재판에서 그냥 무조건 이렇게 두둔하라는 뜻인가?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나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여러분 이렇게 그냥 주의 종과 싸우지 마. 이 말은 또 어떤 교회에서 하는 말이냐고 하면 소위 주의 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에서 제 맘대로 하는 교회들은요 또 막 철저하게 가르치는 게 주의 종한테 잘해, 주의 종한테 주의 종하고 싸우지 마, 건드리지 마, 너희들 죽어, 저주받아, 이런 말로 또 성도들을 막 억제는 교회들에서 많이 쓰는 말입니다. 주의 종이 벼슬입니까? 여러분 인간은 다 죄인이고요. 하나님께서 단지 말씀을 은혜로 주신 것이고 은혜로 주신 것이지 내가 잘라서 주신 것도 아니고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 도구로 쓰는 것이지 내 존재 자체가 뭔가 급이 다르고 영광스럽고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죄인입니다. 말씀 때문에 존경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존경하다가 말씀을 더 100% 잘 받아들이는 것이 목적이지, 여러분들 무슨 주의 종이라는 이름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급이 다른 사람처럼 성도들을 막 착취하고 아무리 부당한 일을 해도 요즘 이렇게 언론에도 많이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도 그 교회 가면 잠잠합니다. 주의 종한테 대하는가? 아니에요. 그런 게 교회가 아니에요. 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 받은 증인들 앞에서 내가 엄히 말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두세 증인을 지금 세우기 위해서 하는 표현입니다. 만약에 영적 지도자에 대한 이 정당한 고발이 들어온다고 하면 편견 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고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고. 절대로 지금 성도가 예를 들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착취를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다 당했을 때 절대 성도에게 불공평하게 하지 말고, 또 반대로 이제 영적 지도자가 이제 이렇게 억울하게 이렇게 공격을 받고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쨌든 공평하게 편견 없이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재판할 때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교회 안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이런 권력 앞에서 무조건 그냥 아부하거나 인정으로 말미암아 무조건 돕는 것이 아니라 공의에 의한 재판이 가장 정확하게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어야지만 진짜 거룩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걸음입니다. 거룩이란 공의와 사랑이 조화를 이룰 때만 존재하는 것인데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이라는 것은 공의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웬만하면 이제 민주화가 많이 돼가지고 웬만한 잘못된 것은요 잘 용서 받지 못합니다. 딱 정확하게 처리됩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이거 정말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그러니까 성착취를 했던 전모 목사 멀쩡히 잘 하고 있고요. 노예 총회에서 재판에도 결국은 그냥 다 근거 부족으로 그냥 사과하고 마세요. 이런 식으로 세상에서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학력 위조 읽어 있으면 장관 때 금방 떨어집니다. 지금 대법원에서까지 이거 명백히 학력 위조라고 나왔는데요. 어제 신문에 보니까 그 노예에서 또 아주 친히 아주 성명을 발표했더라고요. 대법원에서 그거 한 거 무효라고,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이러면서 성명서를 발표했더라고요. 돈 많이 받아 드셨나 봅니다. 참 지금 세습 문제 관련해 가지고 영성교회 재판이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계속 또 미루고 그리고 계속 요령을 피우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재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편견 없이 불공평하지 않게 재판하려는 하나님의 이 준엄한 말씀, 하나님의 재판을, 최후 재판을 사실은 이 앞에서 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표본으로 주신 교회의 재판이 이 정도이니 어떻게 그리스도의 교회가 거룩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만약에 최후 심판이요, 뇌물도 통하고 인정도 통하고 아니면 돈도 통하고 권력도 통한다고 하면 얼마나 지옥 같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통하지 않고 가장 편견 없이 가장 공평하게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최후의 심판이 꼭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그와 같은 일의 표본으로 하나님께서 교회 정치를 주셨습니다. 교회 정치란 다름이 아니라 바른 판단을 이야기합니다. 바른 판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안 생겨야 되겠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와 같이 교회는 정확하게 이렇게 이 문제를 이렇게 교회의 치리권을 바르게 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치리권을 행사하기에 앞서서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2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자, 근데 여러분들 일단 이런 문제가 이렇게 지도자들 가운데 이런 편견 없이 불공평하지 않게 재판해야 되는 이런 참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먼저 원칙은 무엇이냐고 하면, 지도자들이 존경받게 하고 부정한 일로 재판에 넘겨지는 일을 피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 또 확실히 해야 되는 방법은 함부로 아무한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문제가 되는 발단은 진짜 아무나 경솔히 안수하는 이것이 문제의 출발입니다. 왜 아무나 경솔히 안수합니까? 신학교를 운영해야지 돈이 되거나 졸업생 숫자가 많아야지 교단이 세력이 있거나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웬만하면 다 그냥 지금 군소신학교 문제도 너무 많고, 군소신학교가 아니라 할지라도요 아무나 안수하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문제가 한국교회에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보다 훨씬 숫자가 줄어들어야 하고요. 또 정말 제대로 이렇게 퀄리파이 하기 위해서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일단 영적 지도자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경솔하게 안수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중요한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이 단어는 되게 오역인데요. 죄 지어도 그냥 간섭하지 마. 나도 나만 깨끗하면 되지. 몰라요. 그냥 몰라요. 이 문제, 여러분 지금 재판해야 될 사람이 모른다고 하면 됩니까? 그거 아니죠. 간섭하지 말라는 말은 원어의 뜻은 동참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재판해야 되는 사람이 그 사람하고 밥도 같이 먹고 돈도 좀 받고 사우나도 같이 하고 운동도 같이 다니고 해가지고 그 사람 교회에 가서 설교도 하고 사례도 두둑히 받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재판이 됩니까? 지금 재판 계류되어 있는 교회들이 전형적으로 하는 게 재판위원들을요, 미리 자기 교회에 무슨 헌신 예배 이렇게 이야기하면 모셔가지고 설교 한번 시키고 돈봉투를 막 진짜 거액의 돈봉투를 이렇게 다 이렇게 지어주고, 이게요 그냥 상식처럼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게 무슨 헌신입니까? 헌신이죠. 그냥 몸을 이렇게 더럽히는 것이죠. 죄에 동참하지 말라. 여러분, 일단 건강한 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죄하고 결탁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되게 주의해야 합니다. 관계를 자꾸 맺으려고 하고 막 이러는 그 안에 굉장히 나쁜 마음이 들어가 있을 때가 많죠. 그것도 정치하는 것이죠. 세력을 만들고. 그래서 자기 편한테는 무조건 좋게 이야기해주고, 자기 편 아닌 사람은 옳든 그러든 상관없이 확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교회 정치가 그런 것입니다. 그 상대방이 지금 옳으냐 그러냐, 하나님 앞에서 바르냐 틀리냐 하나도 관심 없고, 내 편이냐, 내한테 유익했느냐, 평소에 내한테 잘 보이느냐, 이 사람 내가 편들어 줬을 때 내한테 도움 되느냐, 내 세력이냐, 이걸로 다 좌우하는 거, 이게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죄에 동참하지 말라, 이게 판단해야 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의 또 원칙이고요. 또 한 가지는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자신부터 성결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고, 자신부터 하나님의 기준이 철저히 서 있지 않는 사람은 남한테 그 기준을 들어대는 것 자체도 또 하나의 위선이 되어지고요. 그렇게 들어댄 기준에 대해서 아무도 공감하지 않습니다. 무슨 지금도 정치권에서 개혁하겠다고 하는데, 좀 새롭게 하겠다고 하는데, 새롭게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 자체가 이렇게 문제덩어리인 사람이 내가 앞장서서 새롭게 하겠다 그러면 별로 힘이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권위가, 세상의 법정은 하고 나면 형벌을 줄 수도 있고 형을 감옥에 살게 할 수도 있지만, 교회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재판이 힘이 있으려고 하면 어떠해야 합니까? 이 도덕적 우월성의 권위, 자신부터 성결한 이 성결의 권위가 동반되어지지 않으면 교회 재판은 힘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바른 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자, 그리고 나서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 2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우리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죠.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술 먹지 말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도리어 좀 먹으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문맥상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보니까 앞에 지도자들에 대한 이렇게 부당한 고발에 대한 내용도 많았고요. 이어지는 내용은 지도자가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어서 정당하게 심판해야 되는 문제도 많았고요. 이런 일이 사실 이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간 이 디모데에게 주어졌고, 디모데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되게 캐릭터가 나이도 좀 어릴 뿐더러 되게 몸도 약할 뿐더러 마음도 좀 약한 편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고발들을 받을 때 이 대적들이 일어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혹은 또 중간에 리더로 세워져 있는, 이제 이 디모데의 역할은 감독이라고 하면 중간에 이제 지도자로 세운 사람들이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세워져 있거나, 그래서 성도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피해를 끼친 사람들을 재판할 때 바르게 재판해도 또 공격이 있고요. 이 가운데서 지금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왜 위장병이 났습니까? 스트레스 너무 받아가지고요. 지금 이제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육신적인 솔루션으로는 네가 지금 신물 올라오고 또 소화 불량이 걸리고 잠을 잘 못 자고 하는데 포도주 좀 쓰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술 좀 마시라 이런 뜻하고 지금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육신적으로 얼마나 그가 이 여러 가지 감독으로서 이런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치리하기 위해서 긴장 속에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육신적인 약인데요. 육신적인 약보다 또 한 가지 영적인 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다른 사람의 죄는 그 뒤를 뒤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네, 육신적인 약과 더불어서 주는 영적인 약이 있습니다. 시간이 길고 짧으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떤 죄는 밝게 드러나고 빨리 먼저 드러나서 심판되는데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따르는 이 말은 잘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잡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빨리 늦게의 문제는 있지만 감추인 것은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행도 어떤 선행은 밝게 드러나지만 그렇지 아니한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빨리 드러나게 하지 않고요. 남 모르는 사연, 남 모르는 참음도 그냥 빨리 드러나지 않고 숨겨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확실한 것은 빨리 먼저 이렇게 심판에 나아가거나 나중에 심판에 나아가거나 먼저 상급 보상을 받거나 나중에 보상을 받거나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한 가지도 감추인 것은 드러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디모데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편안하게 대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진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들이 있을 때 어떤 때는요, 이렇게 빨리 잘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서도 심판하시거나 하나님 앞에서 숨은 그 신실함에 대해서 보상해 주실 때는 기쁨이 있고요. 하나님 함께 하셔. 이렇게 되는데요. 어떤 일에 대해서는요, 지지부진하게 심판도 지지부진한 것 같고 하나님 주신 약속하신 보상도 막 지지부진할 때는 되게 힘이 빠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 오늘 나온 대로 막 위장도 막 잘 안 돌아가고 막 병도 생기는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상황을 좀 편안하게 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주님 눈에 감추어진 거 하나도 없고요. 악이든지 선이든지 하나님 공의로우셔서 갚지 않음이 하나도 없고요. 단지 그것이 빨리 심판이나 보상으로 나아가느냐 늦게 심판이나 보상으로 나아가느냐는요, 타이밍은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십니다. 그 타이밍에 대해서 내 시간표를 들이대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러고 나면 편안해집니다. 그냥 다 알고 계신 분이 알아서 하겠어 하고 나서는요, 그 문제 하나님께 그냥 올려드리고 나서는, 던져드리고 나서는 그 다음 또 심어야 될 거 심으시고요. 오늘 가르침대로 내가 존경해야 될 거 있으면 존경하고, 내가 또 이렇게 책망해야 될 거 있으면 책망하고, 내가 이렇게 공정하게 처리해야 될 거 있으면 처리하고, 내가 동참하지 않아야 될 거 있으면 동참하고, 또 내가 육체를 돌봐야 될 거 있으면 육체를 돌보고,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신 이 말씀 때문에 평안함을 얻고요, 편안하게 주님이 아시는 나의 현재를 주님께 맡겨드린 결과로 평안을 누리면서 전진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 영적 지도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또 영적 지도자로서 우리 앞에 있는 이런 마음 많이 쓰이는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공의롭게, 오늘도 주 앞에 성결하게, 그리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지고 걸어가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반드시 주님의 말씀대로 될 것인데 그날에 가장 기쁘게
또 가장 의롭게 주 앞에 사는 지혜자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에 속해 있는 말씀 사역자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에 위로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